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더워졌죠? 정말 어제 오늘은 여름 같은 날씨였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오실 때는 못 느끼셨겠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실 때는 아카시아 향을 깊이 느끼실 거예요. 지난 한 3일 동안 얼마나 진하게 이게 향이 났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거의 한 70%는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30% 충분히 느끼시고 이 아름다운 또 자연의 향기를 우리 내일 야외 예배 때 또 연장선에서 또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아카시아 향처럼 인사 한번 해볼까요? 향기롭게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7과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이 교과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좀 교만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걸 공부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우리 중부기도반 김영환 장로님이 그냥 간증하고 이렇게 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한다라는 장담도 못하고, 그렇다면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여러분들께 전할 위험이 있는데 이 주제가 정말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 제 입술 통해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위안과 또 용기와 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억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일이 답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기도에 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리신다면, 저는 기도에 관한 정의를 제 스스로 내린 건 아니고 몇 가지의 문장으로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첫째는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융화되는 것이다. 이 표현을 저는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개신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인 것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 두 문장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교과 내용의 핵심도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는 거래가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거래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요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give and take가 왜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문을 가지거나. 그런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 사귀다의 그 어원을, 이건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어원을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국학자들이 이렇게 찾다가 하나는 엇갈리다, 교차하다, 가로지르다의 이 비끼다에서 나온 말이다 하는 게 있고, 또는 사이를 괴다라는 의미로 사랑하다라는 옛말에 어원을 둔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사전에서의 정의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친하게 교제하는 걸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을 테고 어제도 하셨을 테고 또 오늘 저녁에도 하실 텐데,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의 본질이 사귐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누구랑 사귀어 본 적 있으세요?
예, 뭐 연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든 뭐 이웃을 사귀든, 사귄다라는 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더 가까워지고 서로의 삶을 어쨌든 마음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뭐 더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체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특권이자 뭐 하나님이 주신 뭐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뭐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의 본질의 첫째라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게 기도라고요?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 사귀셨습니까? 얼마나 더 가까워지시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 저자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교과를 처음 이 교과 책을 받고 이 저자의 이름을 이제 니나 에치슨이었나요? 이제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사모님이시고 대총회 그 어린이 안교 편집장인데, 모르긴 몰라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설교도 조금 들어보고 이분이 쓰신 이 내용들을 보면 신학자의 향기는 전혀 없어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전하고 어떤 이론과 이런 것들을 아주 통찰력 있게 전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자라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7과 교과도 결국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뭐 학습 목표를 잠깐 짚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귀는 것이다라는 의미의 연장선이죠. 그리고 기도는 미사 여구가 아닌 단순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상적인 언어로 할 수 있다. 정말 기도는 진솔한 언어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경을 함께 읽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여 그분과 더 가까운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그러니까 사귄다라는 것은 상대방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도 나에게 무언가를 공유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성경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저자가 이럴 주제에서 엘리야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세벨의 선지자 450명을 아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신은 여호와였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극적인 장면들, 정말 감동이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3년 반 가뭄 위에 비를 내리시고 엘리야가 그 비를 간구해서 응답을 받죠. 그리고 아합과 함께 내려간 직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이제 받아요. 이세벨이 기별을 보내서 너도 죽은 450명의 내 선지자들처럼, 나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이렇게 꽃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위협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참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보여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곳에 엘리야도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엘리야가 위대하게 태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올림픽 블루스라는 말이 있어요. 블루스는 이제 우울을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인생 최고의 순간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 금메달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올림픽 선수가 그걸 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목표를 상실하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시 이제 잊어버리거나 혼란을 겪으면서 우울감에 빠진다고 해요. 그것이 포스트 올림픽 블루스인데, 뭐 꼭 같다 할 수는 없지만 엘리야도 그 큰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 직후,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다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작은 그 점 같은 구름이 점점 커져서 와서 모든 대지를 적시는 비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또는 나만 그런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엘리야는 실패했던 것이 아니고 무너진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탈진 때문이었어요. 너무 지쳐서 그래요.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때로는 힘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을 느끼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기대도 안 되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혹은 종종. 그런 건 사실 죄라기보다 삶을 살아오면서 지쳐온 것, 또 실망을 겪은 것, 상처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탈진시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육체적 탈진이 감정적인 고갈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이어져서 광야로 도망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여호와의 불의 응답을 간구하고 비의 응답을 간구했던 그 엘리야의 입술에서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참 뭐 어떤 수년이 지난 시점도 아니고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경험을 받았던 엘리야가 지금 입술로 이제 그만 됐으니까 저를 좀 잠재워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해도 다음날 우리가 이렇게 안 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긴밀히 기도로서 연결되는 삶의 중요성은 뭐 더 많이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엘리야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너 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임마?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데 뭐 이렇게 야단을 친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하셔서 먹게 하세요. 일어나 먹어라. 여기서 너 왜 어찌 여기 있냐? 그렇게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40주야의 여정을 감당할 힘을 그에게 공급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셨는데 어떤 경우는 하늘에서 내린 불처럼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능력으로도 임하시지만 세미한 음성, 들려지지 않는, 엘리야밖에 겨우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성, 조용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심판과 압도적인 승리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익숙한 떡과 물 그리고 위로로 다가오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래 관계였으면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모습들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향해서 영적 권위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회복을 또 공급하시고, 결국 저자가 이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다양한 방법들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거나 대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불같은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도 내 곁에 있는 가족은 또는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고 그냥 저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냐, 너 그렇게 기도하면 평생 응답도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기역절을 읽었는데 저는 그 기역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기역절에서 말씀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는 이게 정말 기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안식일에 또는 새벽 기도 시간에, 화요 기도 시간에 그런 것도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시시로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래요. 그리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놀라우신 능력과 창조의 그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기도도 좋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솔함 그대로 털어놓는, 토해내는 그러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입니다. 교과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흔들리는 유혹 가운데 도우시기도 한다. 주님의 길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과 관계없이 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멋있는 기도, 잘 짜여진 기도도 좋아요. 그리고 공중 기도에서는 분명히 잘 준비된 기도로서 가마를 끼쳐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는 사귐이자 융화거든요. 하나님과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공유하고 또 하나님을 사귀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친구를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실 거예요. 카톡을 연락을 하든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든 그 친밀한 교제와 편안한 이야기, 그것이 기도로 옮겨져야 합니다. 기도는 딱딱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언제든지, 야, 너 오늘 밥 먹었어? 우리 잠깐 밥 먹을까? 잠깐 만날까? 그래서 막 수다를, 뭐 여성분들 많이 이게 떤다기보다 많이 수다를 이야기 나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길을 걷던지 예수님이 아카시아 나무 향기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비율로 만드셨기에 이런 향기가 나죠? 뭐 이런 대화. 그리고 예수님 내일 야외 예배 가는데 이 땡볕에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다 더위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을 쥐어 짜내거나 뭐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내는 그런 것도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친밀한 사귐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은 그런 인격적인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화요일 주제입니다. 화요일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뭐 이런 경험은 우리가 다 하죠. 다 합니다. 다음 화요 기도회 때 우리 한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정말 수년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한나 이야기를 저자가 잠깐 소개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수년을 기도했는데 이게 더 힘들었던 것이 분인나가 얼마나 이렇게 옆에서 힘들게 하는지. 분인나도 교회 집사님이었을까요? 교회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분인나도 열심히 기도했을 테고 예배도 같이 드렸을 테고. 그런데 이 한나를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는지 정말 성경은 그녀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와서 술 먹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고통이 언어가 되었고 눈물이 기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나를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얘가 아직 기도 응답을 못 받았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기 어쩌면 전부터 한나를 봐오시고 한나의 기도의 시작을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다만 한나가 지금 구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기도 응답이 한나 입장에서는 당장 주어질 때 가장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는 것이 한나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땅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자라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이 씨앗 가짜라고 그 종자상에 가서 뭐 뒤집어 엎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기다리냐면 분명히 안에서 갈라지고 살짝 뿌리가 내리고 그 처음 올라오는 그거 뭐라고 하죠? 네네네, 떡잎이 올라오고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거든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하고 계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서 타이밍을 보시고 스케줄을 짜시고 사무엘이 언제 등장하면 좋을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한나가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 응답됐으면 한나가 과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요. 자기 아이라고 다 그냥 감싸고 분인나랑 오히려 부딪히면서 나도 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싸우면서 지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인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아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겠다라고 한 거고, 그렇게 드려진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마지막 사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권면해 주셨습니다. 기도에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벌써 수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프로필 문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What God gives is always the best.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좀 더 이게 한글로 번역하니까 조금 그 어감이 다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누군가 나를 막 학대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일반의 상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 이를테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올해도 그 성소에서 눈물만 흘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는 우리 전지적인 3인칭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제일 좋은 걸 한나에게 주시고 계신 게 맞습니까? 맞아요. 제일 좋은. 그래서 아마 어린이 그 성경 만화 뭐 슈퍼북인가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과거로 이렇게 과거 시대로 들어가거든. 우리가 만약에 그 과거 시대로 들어가서 한나를 뭐 잠깐 만난다면, 정말 한 30초 만날 수 있다면, 뭐 우물가에서 만나든 그 시대의 카페에서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한나, 정말 내 말 잘 들어야 돼. 믿진 않겠지만 지금이 하나님이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봐. 넌
결국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받게 될 거고, 지금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 라고 우리는 말해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자신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끈질기게 간구한다면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길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완전하신 방법, 내가 구한 그대로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구했는데 즉시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달라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건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지금 이게 필요해요. 제게 이것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한나처럼 당장은 아니지만 최적의 타이밍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비록 내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이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을 내게서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시간적으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마음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내가 혹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나? 내가 죄를 품고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막히는 건 아니신가? 이것을 내면의 영적 태도를 성찰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나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혹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일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자가 월요일 내용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나 마음가짐을 알 수 있게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라도 내어주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것을 인정만 하지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의 뜻을 따라 응답하신다. 때로는 기다림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한다. 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빨리 넘어갈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미 다 함께 살펴보았으니까 조금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대의 기도 문화, 즉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마치 공연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와 같았죠. 그렇게 뭔가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심오한 어떤 단어의 나열과 긴 암송들로 소리내서 다 시장에서 다 보는 앞에서 결국 경건을 과시하는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호흡과 같은 것으로 일상의 언어로 단순하게 진실되게 보이지 않는 뭔가의 그런 교제로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정말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기도인 걸 알고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물론 산상수훈 때 먼저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결국 주기도문의 본질은 이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인식하는 것, 그런 관계의 토대를 먼저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과 융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본질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있다는 사실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속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의존적인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 구원이 그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어야 하는 함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용서를 나눌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또 교훈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존과 보호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귐의 기도이고 영적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주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의 바로 면전에 계신 듯 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강한 능력이 있었다. 아멘. 수요일 주제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찬양, 고백, 간구, 감사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거래, 청구서를 내미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사귀는 시간이다. 더 친밀하게.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4개의 요소, 기도에 이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 그런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 고백과 용서, 간구,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익숙하게 하죠. 그리고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잘하는 일입니다.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걸 좀 도와주시고. 그런데 기도할 때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해야 할 일들은 찬양과 감사예요.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다 기도에 들어갈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꼭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제게 가까이 계신 정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게 살아갈 능력과 힘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기도는 그 방향이나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넘어가고 목요일 내용입니다. 목요일 내용에서 저자는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빠르게 훑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 보면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왜 하나님이 아시는 걸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이 질문은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란 건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께로 올라가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변화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모르셨죠?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본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정말 제가 어제 오늘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아내하고 예를 들어 다퉜다 하면 막 화가 나는데 기도를 이제 도저히 화가 안 풀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기도를 하고 이거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바로 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융화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을 토로해야 돼요. 기도 중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왜 기도해야 하는가요? 모든 것이 이렇게 순조로운데, 이 질문의 답은 지난 6과부터 살펴봤듯이 기도의 목적이 내 삶을 평탄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뭘 주고받고 내 삶이 평탄해지는 것이라 하면 평탄할 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할 땐 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없을 땐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면.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사귐이라면 매일 봐야죠. 매일 만나고 매일 대화하고, 그래서 소소한 것도 이야기하고 불편한 것도 이야기하고 기쁜 것도 이야기하고,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편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의 시대,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결국 타락에 빠지고 맙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로 늘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도에서 믿음의 역할인데, 믿음 없는 기도는 허공에 던지는 말이죠. 울리는 꽹과리일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기도하는 이걸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확신, 이 느낌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차이가 정말 큰 차이인데, 전자는 내 뜻에 대한 확신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언제나 최고다. 조금 의역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이 언제나 최고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엘렌 화이트이 쓴 교육의 책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기도 속의 과학, 기도와 신앙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과학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과학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다. 아멘. 네 번째 질문은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개인 기도,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기도는 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 소그룹과 가족,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아주 잘 하고 계시고 좋은 시스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가장 기초가 되지만
그 기도는 점점 확장돼 나가야 해요. 교회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네. 기도의 본질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관계는 언제나 그 확장성을 가지거든요.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이것은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일은 말씀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와 명상은 자칫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함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하늘이 정한 수단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말씀 연구는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깊이 있는 기도는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결국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같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정로의 계단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더욱 생각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교과를 이제 벌써 7과인데요. 해나가면서 이 전체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교과 7과 기억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않고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기도를 통하여 그 사귐이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지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